저희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립시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귀한 설교의 시간, 말씀의 시간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담을 수 있는 영적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생애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야곱의 생애 기억하고 계십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 20년 동안 살아왔던 삼촌 라반과의 동거의 삶을 끝내고 이제 밧다람을 떠나서 아버지 이삭이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야곱은 어떠한 모습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떠났는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야곱은 다른 모습이 아니라 야반도주하는 그 모습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떠나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3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죠. 먼저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그리고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다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야곱은 분명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색이, 그 모습이 야반도주입니다. 삼촌 라반이 양떼의 털을 깎기 위해서 그 지역을 벗어났을 때 자신의 모든 가축들을 다 모아서 삼촌이 알지 못하는 그때 도망을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야곱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까? 그는 분명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가축을, 자신의 소유물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만약 내가 떠나려고 한다라는 그 사실을 삼촌이 알게 된다면 분명 그 재산을 빼앗으려고 할 텐데 그것을 빼앗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야곱의 인생은, 야곱의 여정은 분명 믿음의 여정인데 그는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시금 삼촌 라반과의 갈등과 다툼, 분쟁을 야기하게 되었죠. 우리 신앙의 삶도 이와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걸으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걷겠습니다라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의 많은 짐들을 다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 어떤 것 하나도 포기하지 않은 채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겠다라고 말만 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정작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만 나의 두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짊어진 짐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혹 내가 짊어진 이 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나의 믿음의 여정이, 나의 신앙의 여정이 평탄하지가 않아요. 지금 야곱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가지만 내가 짊어진 그 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유한 그 가축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삼촌 라반과의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라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나는 내 힘으로 너의 것을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고 나는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너를 쫓아왔지만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군사들을 이끌고 너의 것을 빼앗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너에게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기에, 너를 후히 대접하고 잘 보내주라고 말씀하셨기에 내가 더 이상 너와 다투지 않겠다, 싸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삶을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1장에 야곱을 보면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과 삼촌 라반과의 그 갈등과 그 다툼과 그 분쟁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야곱과 라반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창세기 31장 44절과 45절의 말씀이죠.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창세기 31장 52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52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아멘. 이제 삼촌 라반과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화해의 마음을 가지고, 화평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야곱과 라반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어떠한 언약입니까? 화친의 언약이죠. 화평의 언약입니다. 평안의 언약입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분쟁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와 나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동등한 관계이니 우리가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 모든 여정, 모든 삶이 철저히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음을 예배함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함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야곱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한함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를 드리고 화평의 조약, 평화의 조약을 맺고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1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을 만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과 만나기 위해서 야곱의 삶 속에 나타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들을 마주하며 고백합니다. 만하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군사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군인은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라를 지키는 일, 국민들을 지키는 일, 외세의 침략과 침공이 있을 때 맞서 싸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군대이고 군인이에요.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를 호위하고 있구나. 나를 지키고 있구나.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내가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빼앗길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를 위하여 다투겠구나, 나를 위하여 싸우겠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현장이, 우리의 예배의 시간이 그러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으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이 있다면 야곱의 제사처럼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그러할 수 있잖아요.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합니다. 너무나도 지치고 힘든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되는 마음도 있고 근심되는 마음도 있고 때론 절망되고 좌절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누군가와 다퉈서 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평안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화평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화평을 허락하여 주시고 화친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갈등과 다툼의 문제들이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다 해결받고 우리가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만함의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도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한 확신과 그러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야곱이 누리고 있는 축복이 그런 거예요. 야곱은 늘 불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도망자의 신분이 되어서 자신의 정든 고향을 떠났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왔더니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해야 되고 남겨진 6년의 시간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삼촌 라반은 10번이나 자신의 품삯을 바꿔버렸어요. 극적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재산이 늘어났지만 삼촌 라반과 떠나기 위해서는 야반도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의 삶. 삼촌 라반의 문제가 해결되고 보니 다시금 이제 에서와의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 산 넘고 산을 넘을 수밖에 없는, 고난을 넘었더니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거친 인생을 살았던 이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의 삶 속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평안의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했을 때 야곱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기쁨의 마음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가요? 야곱은 마나임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호와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야곱의 삶의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을 받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화평과 평안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지만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아멘.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의 마음이 이래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심히 두렵고 큰 근심과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더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답답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그대로를 보면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상황이에요.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일이 해결되지 않아서 조금 속상하고 조금 억울한 이런 상황이 아니라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깊은 절망과 깊은 좌절 속에 놓인 상태더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야곱은 조금 전만 해도 삼촌 라반과의 갈등을 해결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화평의 마음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 평안과 화평의 마음을 누리고 마하나임의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도 목격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근심하지 말아야죠. 걱정하지 말아야죠. 두려움의 마음을 떨쳐 버려야죠. 어떤 상황이 되어도 어떤 환경이 되어도 그 상황과 환경에 찐눌리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내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의 삶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 그러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심히 두렵고 심히 답답하여. 왜요? 형 에서에게 사신을 보냈더니, 사자를 보냈더니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많은 수의 병사들, 많은 수의 부하들을 데리고 자신에게 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으니까요. 400명이라는 수는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군사들을 이끌고 가나안 연합군과 전쟁에서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해오잖아요. 이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족장 시대에는 400명, 500명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병사들이에요. 지금 야곱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사자를 보냈더니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많은 수의 병사를 이끌고 내게 오고 있구나. 그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큰 근심과 큰 걱정의 마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근심하고 있고, 여전히 걱정하고 있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마하나임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들이 한 주간도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한 동일한 확신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각자가 각자의 가정으로, 각자의 사업장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을 마치고 내일부터 월요일 다시금 세상 속에서의 삶이 시작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 두려움의 마음들을 다 떨쳐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분명 주일에 내가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는데, 내가 귀한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돌아섰는데, 월요일만 되면 우리의 일상이 시작되면, 우리가 다시금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다시금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야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연약함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예요. 세상의 근심과 걱정, 염려의 마음을 떨쳐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 뜻하지 않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며 우리는 또다시 근심하고 또다시 걱정하며 또다시 염려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이 상황을,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낼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후손이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특별히 13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창세기 25장에서부터 32장까지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신다면 다시금 창세기 25장부터 32장까지 야곱의 생애를 천천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창세기 25장부터 32장까지 야곱의 생애를 천천히 읽어보다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 기도가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에 처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자신의 삶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그러한 성경의 표현이, 성경의 설명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자신의 삶 속에서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간절함의 기도,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런 간곡한 기도가 창세기 32장에 처음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야곱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그의 삶 속엔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창세기 32장 이 에서의 추격 속에서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화평과 평안의 마음을 누렸지만, 만함의 하나님을 마주했지만 자신의 삶에 있는 고난과 시련 속에 꼬꾸라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는 것, 무엇이 없으면 기도하는 삶이 없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이 무엇이냐면 주님,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번 내가 예배 자리에 지킨 것으로 인하여 내가 기독교인이요, 내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 속에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믿음의 성도로서, 신앙의 성도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봉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헌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봉사 가운데, 헌신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선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안타까운 인생.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멈춰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종말의 때인 것 같아요. 심판의 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고 확산하고 전 세계가 전쟁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하루하루의 삶이 고통의 시간이요 시련의 삶이 나타나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 정치인들도 하는 것 보면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저도 그 말에 공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참 믿을 사람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러한 시기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성도의 모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만물의 마지막 종말의 때가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진지하게 깊이 고민하고 생각함으로, 근신함으로, 철저함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해라. 그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참으로 좋은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유산이 무엇이냐면 바로 새벽 기도예요.
전 세계 어느 교회를 가도 새벽 기도회가 있는, 새벽 예배가 있는 그러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오히려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외국에 나가셔서 교회를 개척하시게 되면 그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하게 되죠.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한국에 있는 신앙의 유산이에요. 언제부터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는가?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었는가? 여러 유래와 여러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은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회 운동에 성령의 충만함을 누렸던 성도들이 교회를 기웃기웃거렸던 그 행위에서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립니다.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그런데 삶이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픕니다. 왜요? 일제 강점기 시절이니까요. 일본인들에 의해서 억압을 받고, 일본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탄압을 받는 그런 시대. 매일의 삶 속에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기웃기웃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기 전에, 밭으로 논으로 일을 가기 전에 우리 목사님이 언제 일어나실까? 우리 선교사님이 언제 일어나실까? 언제 일어나셔서 교회 문을 열어주실까? 교회 문 열어주시면 얼른 들어가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지. 그것이 새벽 기도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는 목사가 지시해서, 선교사가 명령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간절함이 만들어낸 신앙의 유산이 바로 새벽 예배요, 새벽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120년의 짧은 기독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흥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귀한 헌신과 수고의 마음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나라였습니까? 일제강점기의 시대가 있었고, 일제강점기의 시작이 끝나고 나니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나라는 참으로 못 살고 힘들었던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눈물로써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써 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렸던 것이 바로 이 나라, 이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았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좌절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이제는 예배 자리에 예전보다 많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이제 예전만큼은 나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 가지의 고민을 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예배의 자리는 지키는데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기도의 끈을 부여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의 기도의 삶이 멈춰버려서 여전히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 염려의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 2022년도를 마무리하고 2023년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영이 회복될 수 있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더욱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매일마다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이 힘드시다면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작정하시고 새벽 제단에 쌓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있는 수요 예배, 매주 있는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게 힘드시다면 우리 영광교회는 한 달에 한 번 라이적 기도회로 모이기로 했잖아요. 라이적 기도회에 모여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도의 영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영이 회복되어져야 우리가 성령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우리 각자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 영광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걱정하며 여전히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요, 기도의 끈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지도 모르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괴로운 마음 속에 온전히 주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배의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귀한 결단과 결심,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진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상 속에서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걱정하며, 여전히 두려워하며,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 기도의 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금 기도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매일의 삶 속에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향하여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영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주의 한번 무릎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며 예배 은혜가 있었고 귀한 결단과 결심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이 있었지만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다시금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끈을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의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림으로 우리가 자족하고 우리가 만족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기에 예배 가운데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었고, 예배 가운데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결단과 결심이 있었지만 다시금 세상 속으로 돌아가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세상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깊은 절망과 깊은 좌절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기도의 끈을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세상 가운데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마주할 수 있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며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